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슨 자가 되자? 승리자가 되자.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둥지에다 이제 알을 품어서 새끼가 부화가 되죠. 이제 처음에는 먹이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독수리 자기 새끼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한번 봤을 겁니다. 절벽에 이렇게 절벽 위에 이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새끼 독수리 등을 밀어버리죠. 이제 밀으니까 자기가 날 수 있는지 못 나는지를 잘 몰랐는데 거기서 미니까 밑에는 낭떠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퍼득퍼득 거리다가 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약육강식의 세계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가 약한 것은 죽고 강한 것은 산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럼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은 또 어떨까? 사람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뭔가 좀 열매가 있고 좋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뭐 될 대로 되자 그래 살기 시작하면은 인생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계속 낙오자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높아질수록 거기에는 굉장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러죠. 올라갈수록 다 떨어지고 몇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록 패배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딱 나왔어요.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좀 빠르면은 7일에서 좀 늦으면은 보름인데 금방 갈 거리를 40년을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몇 명밖에 못 들어갔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느냐? 하나님을 왜 경노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셨는가? 그 원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범죄를 했다. 무슨 범죄를 했느냐?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놔두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 옆에 가서 그것을 손을 내밀어 따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자기도 모르게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셨는데 그 경노의 원인이 불순종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하나님을 어떤 때는 믿으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믿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12명이 그것을 보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 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12명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10명은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가보니까 거인들이고 자기들보다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공에 가면 사람들이 키가 커요. 키가 크고 뭐지죠? 키가 크고 성들이 멋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죠, 군인도 없죠, 뭐 잘 훈련된 병사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실상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고 실상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은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자, 사람은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실상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악자성 갖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쫓아보내고 성들을 차지해서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처음 만난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두께가 공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 벽에서 그 전차가 다닐 정도니까 한 이 정도까지 성두께가 돼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이 여리고성은요 도무지 침공할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자,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12명이 본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12명이 말하는 동일하고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밥은 먹기가 쉽죠, 그죠? 먹으러 차려놓은 밥을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보내셨느냐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자, 우리가 패배자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고 뭘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할 수 없어, 안 돼, 힘들어, 못해. 그러면 계속 못해요. 한번 해보자. 한번 시작해보자. 된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다 똑같아요. 사람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제가 중학교 때 IQ가 초등학교 IQ 때 IQ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진돗개 98. 근데 그때 공부를 잘했다니까요. IQ 98이. 제가 강원도 도계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때 국민학교죠. 1학년, 2학년, 3학년 다녔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였냐?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기계체조. 막 이렇게 돌고 막 뛰고, 기계체조 알죠, 그죠? 그거를 이제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전학을 이제 부산에 대연초등학교, 대연동에 전학을 왔어요. 그 전학을 딱 이제 3학년 이제 말 다 끝날 때쯤 전학을 왔는데, 이제 4학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치기 전에 3학년 말에 성적표를 주는데, 반에서 꽁찌나 꽁찌. 꼴등이 뭔지 알죠? 꼴등. 옛날에는 학생들이 한 80명씩 돼요. 80명씩. 80명 중에 80등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래도 도계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10등 안에 들었는데, 아니 시골에서 왔다고 시험도 안 쳐보고 꼴찌를 준 거예요. 성질이 나잖아, 그죠? 사람이 좀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 4학년 때부터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등 했을 거야. 아이고, 도시놈들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 하면은. 그렇다고 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닌데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비슷비슷해. 거기서 내가 얼마나 좀 열심히 하느냐, 조금만 더 하느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먹기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지식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믿음 위에서 분명히 서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12명이 보고 와서 한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똑같잖아요. 아, 이렇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거짓말 꾸며가지고, 만약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했더라면은 그 환경을 보고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했어요?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합당하시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반드시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들이요 10명이 이래 말합니다.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메뚜기 아시죠? 그냥 탁 잡으면, 잡아가지고 손으로 뭉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요런 메뚜기.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용감하게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그들의 손에 메뚜기가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주 미천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막 10명이 막 불평을 해제끼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이 막 번져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불평하는 거야. 안 된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불평한 날수를 계산해 가지고 40일 동안 불평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그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니 아니었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패배자가 되었죠. 자, 우리는 승리자가 됩시다. 환경을 보지 말고, 조건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뭡니까? 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나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지혜와 내 지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 속에 자꾸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노라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귀한 족속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굴까요? 바로 나다라는. 이는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이 마음속에요, 나는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 모든 것이 안 된다, 뭐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된다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이 나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복주신다. 그래서 이 삶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서 많이 좌우를 해요. 그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두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묵상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내 입을 통해 나오게 된 말씀이 나의 삶을 순종시킬 때에, 내 몸을 순종시킬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승리합시다. 좌절감과 실망감과 안 된다는 패배감과 그리고 힘들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 벗어제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나는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우울해요. 어떤 데는 우울한 사람들을 좀 봅니다. 막 처박혀가지고 왜 나는 이럴까? 뛰쳐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하면은 자 응원할 때 뭐라 그래요? 응원할 때 요즘은 운동회를 잘 안 하죠, 그죠? 옛날에는 운동회 많이 했어요. 하면은 그 응원 단장, 뭐 단장이라기보다도 그 앞에 니 나와 그래가지고 응원하잖아요, 그죠? 뭐 박수, 뭐 337 박수, 뭐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빅토리,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것마다 승리자가 돼야 돼.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패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의 손을 잡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한다면은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산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믿음의 현장.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손도 잡지 말고 너무 세상의 권력 손도 잡지 말고 아무 세상에서 뭐 실력을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릇대로 놀랍게 쓰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원대로 아름다운 역사와 작품을 이루시고 그런 일들 반드시 행하실 줄 믿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